우리 양옆에 앞에 있는 분들을 또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때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가지신 성경 또 우리 본문의 내용 가운데 5절과 6절을 보면 그때에라고 하는 단어가 연속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때에 언제인지 우리 오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948년 이 한 어린 양치기가 이 사해의 북쪽 지역에 양을 치다 말고 우연히 동굴 안을 향해서 돌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돌을 던졌는데 그 돌이 떨어지면서 뭔가 깨지는 소리가 났어요. 아무래도 여기가 무슨 일이 있는가 보다. 그래서 좀 도망을 가는데 숨어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와서 뭐라 할 것 같아서. 그런데 나중에 조용해서 다시 찾아가서 그 길을 살펴보았더니 바로 그 돌이 떨어진 자리에 항아리들이 있었어요. 약 한 1m 정도 높이가 되는 항아리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뭔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는데 그것이 유명한 사해 사본이라고 하는 데드 시 스크롤이라고 하는 이 사해 사본이 발견되는 거예요. 때마침 미국에서는 이 이사야서, 오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이사야서를 번역하고 있었습니다. RSV라고 불리우는 Reserved Standard Version이라고 하는 이 지금 미국에 쓰고 있는 영어 성경을 번역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가 마침 이사야서를 번역하고 있던 중이었어요. 근데 이 사해 사본이 발견된 그 속에는 다른 성경들도 있었지만 특히 이사야서가 완벽하게 거기에 보관되어져 있었습니다. 이 성경을 이야기할 때 흔히 사본이라는 말을 써요. 그런 이유가 뭐냐면 우리 사람들이 쓴 것에는 원본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글에는 창작자가 있고 저자가 있기 때문에 그 당시 저자가 쓴 것을 원본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예언한 내용들을 적어 놓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직접 쓰셔서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본이 없어요. 다 사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사본은 오늘도 우리가 보고 있지만 이사야서가 완벽하게 발견이 되었기 때문에 이 당시에 성경을 번역하던 미국의 학자들은 물론이고 세계의 모든 신학자들이 초긴장을 하게 돼요. 이제 이 사본이 발견이 되었는데 혹시라도 그동안 우리가 쓰던 사본보다 다른 이야기가 혹시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성경의 신빙성에 대한 많은 의심들이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무신론자들을 비롯해서 다른 신앙을 가진 많은 이들이 기독교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뭐 종교는 진화해 왔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도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다.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이 저희 교회도 있습니다만 교회학교 학생들 가운데 다 그렇지는 않지만 일부가 이제 교회를 떠나게 되기도 하고 또 지금 세상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이들이 참 많잖아요. 근데 대부분 보면 교회학교 때는 교회를 다녔다 그래요. 초등학교, 중학교. 근데 이제 중학교만 들어가면 벌써 이제 불신앙을 가진 선생님들이나 또 세상적인 책들을 많이 접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이제 나이가 들고 이제 뭐 그러면 돌아오는 이들도 있지만 결국 못 돌아오는 이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한 이 생각들이 우리에게 다양하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그냥 한 번에 확고한 믿음을 확 부어주셔서 모든 사람들이 의심 없이 잘 믿게 해주시지 왜 사람들이 이렇게 의심을 하는가?
그렇게 놔뒀나? 여러분, 성경은 명백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로봇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 스스로 알고 선택하게 만들어 두셨다는 거죠. 우리가 노력을 하면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노력을 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의 생각을 악한 영들, 사단의 권세들이 괴롭히면서 계속해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두도록 우리 스스로 방치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쳐 보지만 너 공부 열심히 해라 이렇게 열심히 가르쳐 주지만 이 아이가 열심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열심히 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 좀 내버려 두라 그래요. 내 마음대로 하게. 그런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이 사회사본이 발견되어서 이 내용을 본 신학자들은 혹시라도 우리가 그동안 번역하고 전해왔던 이사야서하고 내용이 다르면 어떻게 하나 마음을 졸이고 기다렸어요. 원래 이렇게 번역본으로 사용하던 이사야 사본은 주후 900년경이었기 때문에 이제 발견된 사회사본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100년 전인 사본이에요. 그러면 이 차이가 얼마나 나느냐? 무려 1000년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긴장할 만도 하죠. 1000년이라는 긴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서 이 성경이 쓰여져 있는 또 다른 이사야서의 내용을 어떻게 되어져 있을까? 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이 새로운 사본을 다 번역한 뒤에 다시 번역을 시작하게 되었지만 고칠 것이 거의 없었어요. 그 정도로 성경은 완벽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이사야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하게 보존되어진 책임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의 내용을 이제 한 3권으로 분류를 해 두었는데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사야서 가운데 제1이사야라고 부르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1장에서 39장까지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이사야 선지자가 살고 있던 주님이 오시기 전 700년, 800년 전에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제2 이사야는 40장에서 55장까지, 이 배경은 바벨론의 포로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들이 살았던 그 시대를 배경으로 예언한 내용입니다. 그런 다음 제3 이사야라고 불리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56장에서 66장까지 이스라엘 민족이 그 고통을 치르고 포로기를 거치고 돌아온 다음에 이제 살아갈 상황을 예언을 통하여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대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서의 말씀을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림으로 대하게 되었는데,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의 마음이 번쩍 떠져야 돼요. 도대체 이 말씀이 어떤 내용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 35장은 제1 이사야서라고 합니다. 제1 이사야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살고 있었던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 앞쪽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해요. 하나님이 이사야 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고 그리고 이방인에게 파괴돼, 또 딸 시온은 포도원에 망대같이 참외밭에 원두막같이 애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할 수 있는 자들 조금 남겨두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소돔과 같고 고모라와 같았을 것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하시면 그렇게 되고 만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하십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으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섬기는 것만이 진정한 복이요, 온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뒤로 던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들어도 그냥 여사로 듣는다는 말이 있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후대로 갈수록 번거롭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왜 하나님만 섬겨야 하나? 우상을 섬기는 것도 시대의 새로운 트렌드라고 본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최신 유행은 우상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이방 나라의 우상을 섬기는 것이 새로운 삶의 방식이 된 거예요. 한쪽에서는 하나님을 섬기고 한쪽에서는 여전히 새로운 우상들을 가져오고 그 새로운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호세아 10장 12절을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예레미야 4장 3절 이하에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우리나라의 현실이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이 성경이 기록될 때하고 똑같습니다. 지금부터 한 130년 전, 카톨릭은 그보다 훨씬 이전에 들어왔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도, 우리들도 지금 믿음이 자꾸만 연약해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잖아요. 그런가 하면 많은 세상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의 후대들이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세상을 향해 더 많이 가고 있어요.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현실이었어요. 결국 이스라엘 민족이 심판받고 난 뒤에야 이스라엘 민족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진짜구나. 여러분,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가 모여 있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 다양한 경로예요.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내 질병을 고쳐주심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어떤 이들은 경제적인 문제가 생겨서 아무리 수고하고 애를 써도 결국은 다 이제 들어먹고 없어진다 그러죠. 그러긴 하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직장과 사업의 길을 열어주셔서 산 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자손들이에요.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자녀들이 아프고 어렵고 힘들고, 그래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 아들이, 내 딸이 하나님 잘못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돌봐 주시죠. 바로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계심을 체험하게 되죠.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사단은요, 우리를 타락시키는데 달인이에요. 여러분, 달인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TV에 나오죠. 어쩌다 저도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손으로 얼마를 이렇게 뭘 좀 탁 집었는데 무게가 똑같아요. 눈 감고 집으나 눈 뜨고 집으나 그냥 집으면 무게가 똑같아요. 이 달인이에요, 그죠? 그러면 높이 쌓는데요, 그거 올라가서 쌓는 게 아니에요. 밑에서 어떻게 툭 던지니까 높이 올라가서 그냥 아무렇게나 던져지고 있는데 차곡차곡 잘 쌓여져요. 여러분, 이게 달인이죠.
사단은 인간을 타락시키는 데 달인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사단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마음을 지켜야 되고 우리 생각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다, 알고 있어요. 체험도 했어요. 그런데 사단이 최고로 잘하는 것은 그러한 모든 나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데 달인이고, 내 믿음 틈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서 내 믿음을 떨어뜨리고 신앙을 시키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하는데 달인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틈에 보면 내 신앙이 식어 있어요. 내 믿음이 어느 틈에 어디 갔는지 다 없어졌어요. 그것은 내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담이 타락하게 된 것은 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을 면전에 보고 하나님 가까이에서 늘 만나 뵙고 살았어요. 하와가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버리고 사단의 유혹에 넘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물며 여러분 눈에 날마다 하나님을 뵙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듯이 손으로 만질 수 없잖아요. 그러니 타락하고 무너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정신 차려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명백하게 이 부분을 위해서 우리 마음에서 묵은 땅을 갈아엎으라고 말해요. 그런가 하면 거기에 있는 가시덤불들을 걷어버리라고 말해요. 가시덤불은 우리를 계속해서 아프게 찔러요. 우리를 힘들게 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힘들게 하는 게 한둘이 아니잖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겠다, 찬양하겠다, 믿음으로 살아가겠다 하는데 어느 틈에 뭐합니까? 사단이 내 마음을 계속 아프게 하고 찔러요. 여러분, 교회 나와도 찌르고 교회 밖에도 찌르고 내가 아프고 힘들게 하고 신앙생활이 왜 그렇게 힘든지. 여러분, 그러면 신앙을 버리면 편하게 살겠는가? 그것도 아니잖아요. 당연히 하나님께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가 방황하도록 만드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러한 모든 것들을 버려야 됩니다. 가시덤불을 비록 가시에 찔리지만 걷어내듯이 우리의 마음밭에서 가시덤불을 걷어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움도 제거하고 원망도 제거하고 불평도 제거하고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을 오늘 다 제거해 버려야 돼요.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그때에 네 가지를 이야기해요. 첫 번째, 기쁨의 복이 임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때가 바로 그때잖아요. 주님이 오시고 나면 이 땅에는 기쁨의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임합니까? 1절에 보세요.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2절,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러면서 이것을 여호와의 영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는요, 사시사철 너무나 이렇게 기름진 땅에 살기 때문에 이 아름다운 것에 대하여 쉽게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은요, 이스라엘 땅은 분명하게 건기와 우기가 구분이 되어집니다. 그 건기, 메마른 기간에는 모든 산천 초목이 거의 다 죽다시피 해요. 바싹 말라갑니다.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땅의 상당수가 사막이에요. 황폐한 사막이에요. 그러다가 우리나라에, 여러분, 우리나라의 지금 이 산 같은, 지금 우리 땅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면 감탄이 나와요. 여러분, 산천 초목이 우거진 곳을 보면 탄성이 질러지는 거예요. 와, 우리는 뭐 그냥 흔한 것이니까 뭐 그렇게 감동이 덜하죠. 그런데 큰 광야만 있다가 거기에 백합이 피어요. 그 광경을 성경은 명백하게 뭐라 그러냐?
땅이 기뻐한다 그래요. 땅이 기뻐한다. 그 땅이 하나님의 영광을 얻었다. 그 다음 레바논이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이냐, 산이 막 나무가 우거져 가지고요, 백향목들이 하늘 높이 빽빽하게 자라는 곳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광야나 그 사막 지역을 보고 있다가 이 지역을 오면 얼마나 아름답고 감탄이 나오겠어요. 메말라 버렸던 이 샤론의 땅, 갈멜 지역, 여기가 우리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고 있지만, 여러분, 바싹 말랐던 지역이 우리나라의 이 대관령 목장처럼 파란 초장이 쫙 펼쳐져 있어요. 그때 사람들은요, 얼마나 감동하는지 몰라요. 그거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말 복이 넘치는데 이 복에 대하여 잘 모르는 거죠. 오늘 이 기쁨이 회복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메말라버린, 여러분 인생의 고통과 아픔이 있는 여기 하나님의 기쁨의 복이 충만하게 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강성함의 복이에요. 포로들이 끌려가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이방의 대적들이 왔는데 무시무시한 군대들이 왔어요. 보기만 해도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무릎이 약해져서 불썩 주저앉는 거죠. 그런데 강성함의 복을 주신다 그래요. 3절과 4절입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 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오시면 포로들의 모든 끌려가는 그 삶에서도 구하실 뿐 아니라 그 강한 군사들 앞에서도 구하시는데, 이건 어떤 의미가 될까요? 지금도 어둠의 세력, 사단의 권세들이 이 땅에 가득합니다. 어둠의 권세들은 지금도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정사와 권세 속에 들어가서 사람들의 마음을 어지럽게 해서 세상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또한 우리와 우리의 가정에도 들어와서 우리를 고통 속에 빠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통 속에 있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다 구원해 주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손을 강하게 하고 우리의 무릎을 굳게 하라고 말씀해요. 굳세라고 말씀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이 강성함의 복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회복의 복입니다. 5절에서 7절까지 보면 그때의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해 주시면 이 역사가 일어나요. 건강의 문제가 다 해결이 되고 우리 삶의 자리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이 되고 하나님은 회복의 역사를 내려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네 번째로 온전한 속량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한 속량의 복을 내려주심으로 우리에게 있는 고난과 고통과 아픔의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8절에 보십시오.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9절에도 보면 거기에 사나운 짐승이 없겠다고 하고 다시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10절에도 보면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온다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셨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강단에 서서 기도할 때에나 저도 말씀을 전하지만 여러분들도 오늘 세상에 무거운 짐을 지고 왔습니다. 죄의 짐을 지고 실패와 좌절의 짐을 지고 삶의 고통의 무거운 짐을 지고,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이 다 벗겨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이 복을 받아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슬픔이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복을 주시기를 원해요.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사단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긴 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돌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서 가시덤불을 걷어버리기를 바랍니다. 모든 부정적이고 더러운 생각들을 다 버리기를 바랍니다. 복음성가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내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와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지금은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할렐루야. 또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고 말라버린 우리의 뼈. 여러분 신앙적으로 다 주저앉아 있으면 안 돼요. 나 살아나야 된다고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휘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지금은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을 못 받으면 억울하잖아요. 이 복을 못 받은 채 60년을 지나고 70년을 지나고 이 생명이 끝나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당연히 받아야 할 이 복을 오늘도 사단이 우리의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우리의 다리를 붙들고 우리의 손과 머리털을 붙들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안간힘을 다 써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데, 우리의 생각을 빼앗기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이 간절함을 빼앗긴 채로 그저 지나가고 있지 않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신 차리고 뜨겁게 다시 한번 강력한 기도로 믿음으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단을 물리쳐 주옵소서. 내 마음을 식히는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마귀가 오늘도 내 생각을 사로잡지 못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 와 있지만 뜨겁지 못하고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나를 일으켜 주시고. 여러분, 지금이 바로 그때라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우리가 일어나야 하는 때는 여전히 우리는 힘으로 내 삶을 마귀에게 맡긴 채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일으키기 원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따라갈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을 정복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어가게 하십시오. 그때 여러분도 모르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서 되는구나, 이상하게 되는구나, 이상하게 내게 건강이 회복되는구나, 이상하게 내 자녀들이 잘 되기 시작하는구나, 이상하게 내 가정에서 사단의 저주가 떠나는구나, 놀랍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런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평생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만 어쩌면 그렇게 사단이 달인인지 순식간에 내 마음을 식히고 믿음을 무너뜨리고 순식간에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황폐하게 하고 하나님 그렇게 잘하는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복을 다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